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앞선 7장의 첫 번째 질문으로서 결혼에 대한 문제, 이 마지막 때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이 바울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아주 그들의 신앙의 갈등과 중요한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상의 제물이니까 안 먹으면 되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달라요. 지금 무슨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는 이방 지역에서 그냥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물, 신전에서만 그 우상의 제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거예요. 우리가 뭐 마트나 정육점에 가서 보게 되는 고기는 대부분 그냥 도축장에서 도축해 갖고 오는 고기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방 지역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먼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다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트에 가고 정육점에 가서 보게 되는 그 고기가 전부 다 우상의 제물로 대부분이, 전부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바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은 율법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고 일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들의 뿌리 깊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풍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그런데 원래 먹던 그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그 고기들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반발도 생겼을 것이고 또 이 그리스 철학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원론적인 사상. 영은 거룩하고 영원하지만 육은 소멸되어질 것이고 악하고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거 어차피 없어지고 무익한 건데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가 해가 된다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뭐가 더 유익한 거나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이방 교회들에 있었고 그 이방 교회들에게 바울이 늘 전했던 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쳤던 건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먹어도 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막 그 고기들을 먹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좀 꺼림칙함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왜 못 먹냐? 먹어도 상관없다. 또 반대로 또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한다. 이런 금욕주의자들은 또 먹기를 탐한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바울에게 물었고 바울은 다시금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단순히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들. 아디아포라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어떤 정확한 규례가 없는 것. 그러니까 더 유익한 걸 선택하면 되는 선택의 문제. 디아포라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근데 아디아포라는 선택의 문제.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 지식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조금 넘어가서 보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정리를 해줘요. 4절부터 6절에 우상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교리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 번에 정리를 해주죠. 뭐라고 정리해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다 알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을 뿐이지 그 신이 실제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지식이 이미 다 있지 않느냐. 이 지식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이 지식, 이런 논리적, 교리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1절 뒷부분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이죠.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그 지식만 따르는 자가 되면, 자기가 아는 지식만 따르는 자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막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먹지 못하느냐,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의 폐예요. 지식의 폐.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폐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바울은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냥 옳고 그름, 흑백으로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옳은 것을 따르되 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걸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올바로 알아야죠. 올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는 거죠.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거 잘 안다, 내가 이거 잘 안다 생각하면 오히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자라는 거죠. 뭔가 말이 어렵죠.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답만을 원해요. 정답.
이게 정답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늘 우리는 정답을 요구하지만 정답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더 깊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지식은 있어요. 바울이 이제 4절부터 쭉 설명했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게 우리가 늘 원하는 정답이죠. 그런데 그 정답 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막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오히려 안 먹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쭉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이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여전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고기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제물로서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죠. 그 제물에 참여하면서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남들이 먹으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고기를 먹는구나. 그래서 먹어요. 그런데 똑같이 같은 고기를 먹었지만 달라요. 왜 달라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지식이 있고 없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냐 마냐 우리는 늘 이게 중요하지만 똑같이 먹었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우리는 늘 이것으로만 구분 지으려고 하지만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로 구분 지으려고 하지만 주의를 지킨 자들 중에도 올바로 주님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문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먹고 그 고기로부터 단백질을 얻어 힘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거는 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며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못 내세우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또 못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즉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안 먹어도 되죠. 유익을 위해서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다르죠.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지키면 선이 되고 안 지키면 악이 되는 이 진리의 문제는 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킨다고
지킨다고 선이 되고 안 지킨다고 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 얼마든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 자유가 9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먹을 자유가 있어서 먹는데 그게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서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지식이 있는 자,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아니라서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이라는 건 뭐겠어요? 신전이죠. 우상 신전에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차원이 달라요. 이건 또 차원이다. 왜 달라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어디서 먹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고기가 그 고기를 그냥 사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럼 우상 신전에서 함께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제의, 그들의 제사에 뭐 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거죠. 이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과 우상의 그 제사에 참여하여 먹는 건 또 달라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아는 줄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상관없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맞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가지 경우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옳은 지식이면서도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외에도 보다 깊은 문제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제의에 참여하며 먹는 건 그건 분명히 다르죠. 그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우상 안 섬겨요. 나는 그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밥을 먹는 데 있어서 뭐 절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나눠준 음식이 있어요. 그거 뭐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같이 가서 그 절에 가가지고 같이 불경을 외우고 불교 의식을 참여하면서 먹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뭐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모든 걸 다 표현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안다 하지만 지금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배경도 있고 저런 배경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한없이 교만해져 가지고 심지어 지금 어떤 짓까지 하는 거예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제사 드리며 먹는 짓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진 게 어디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걸 또 누가 봤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먹어도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도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 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사람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 약한 자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멸망을 당하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형제를 시험이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우상의 잼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지만 이런 식으로 먹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참된 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더 참된 것인가?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가? 그냥 내가 알게 된 것, 듣게 된 것, 그 한 가지로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지식이 막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도 잘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상황과 환경과 적용점과 그 말의 초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걸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무조건 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 든다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서 먹는다거나 이래선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땅히 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정말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흑백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흑백의 논리로 나눠버리죠.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이걸 하는 사람은 옳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르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먹어서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막 그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 무슨 짓까지 했다고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분별 없이 먹는 거죠. 아주 교만하여져 있는 거죠. 자기의 지식이 전부있냐, 자기가 아는 게 전부있냐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아니죠.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 말씀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었죠. 그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유대인에 대한, 바리새인에 대한 너무 큰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데에 적용되니까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다 누구였다고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심오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 조금 아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를 깨달으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들보다 내가 많이 안다, 이런 교만함과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것,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주장하고 늘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진짜 깊은 걸 몰라요. 정말 마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 다음에 한층 더 넘어가면
그 전에는 시비를 따지기를 좋아했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서도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늘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깊어지면, 한 단계 더 나가면,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넘어서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옳고 그름 속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어도 돼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 자기가 대처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기준 속에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무조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했어요.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 못 먹으니까 믿음이 없다. 그거 먹으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 또 반대쪽에서는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 왜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안 먹는 사람들에게 금욕적이고 거룩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판단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죠.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무엇이 정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 고기를 안 먹는 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시험 든다면 내가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지식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지식을 앞장 세우지만, 내가 아는 것을 내세우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위에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정말 덕이 되느냐. 물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 그걸 포기하죠. 바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뭐가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더 옳은지, 우리의 지식의 그 교만함을 버리고 정말 마땅히
알 것을 아는 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성경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자가 되면 무엇을 해도, 먹어도 안 먹어도 정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 앞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항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정말 모든 말씀을 통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쫓는 교만한 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며 너무나 확신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땅히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늘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